아멘. 경외라는 말씀은 곧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또는 두려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경외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경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올해 초에 혹시 신년에 선포한 그 신년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 그 모든 자들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심지어 노예 상태로 있었던 이스라엘에게조차 하나님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정말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이집트 노예의 그 현실이 아니라 저 먼 곳에 가나안 땅에 가면 철병거와 키가 우리를 메뚜기만큼 보리만큼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름진 땅의 기업이 있는데 그것들을 너희가 갖게 할 거야 라는 지금 현실과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크신 크고 놀라운 뜻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사실은 이건 그 상상도 안 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무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3000년 전에 그들만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만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에게 해당하는 계획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크신 큰 일을 행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도 능히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까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바쁨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이 사실을 까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복해야 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노예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쳇바퀴와 같이 굴러가는 그냥 부속의 일부로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2026년 5월 27일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뜻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정복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충성교회의 예배로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이 정복자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초청하시지만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자는 비록 당장은 보지 못할지라도 먼저 믿음으로 그 땅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는 자가 그 가나안 땅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 뛰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현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이 크신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러고 있어라고 내가 널 부르지 않았어.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을 풀무불과 같은 애굽 땅에서 건진 나 그 하나님이야. 라고 오늘 또 망각하고 괴로움 가운데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나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말이 아니라 실제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나님 나 경외합니다. 당신을 경외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두려워해요. 라는 그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이루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나의 삶을 사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은 실패하였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의 괴로움 가운데 무거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귀한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증거가 있어요 혹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무슨 명령과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아버지 된 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집트의 종되었던 사람들이었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집트 노예였던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단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6장 23절 말씀 마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백성을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셨겠지만 이 말씀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26년도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26년도가 처음에 시작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새해에 이 작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는 무엇이었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였습니다. 덥고 비가 오고 춥고 눈이 오는 그런 상황에도 놀 수 있는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공간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것이 저희 첫 번째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번 상반기에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작년 말에 김민규 목사님이랑 우연히 대화하면서 나의 상태와 나의 여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꼭 음원으로 만들어서 나누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모든 계획이 사실은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항상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식당에 돔이 2개나 있는데 그 큰 돔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러한 놀이의 공간과 쉼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건의를 드리자 목사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자들은 되게 바쁘지만 6월이 지나기 전에, 이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저 공간을 아주 재밌고 또 아늑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할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지금 계획하면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떠한 공간이 될 것이냐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으로서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보드게임도 하고 만화책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달란트를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 와서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또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이들이 너무나도 오고 싶은 그런 교회와 공간으로서 저 공간을 꾸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접하고 암송하고 그 채워서 마침내 말씀의 사람으로서 우리 중고등부로 올라갈 수 있게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교회의 귀한 사역이 또 시작되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부흥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로 제가 계획했던 그 음원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알 수 없는 그 뛰어난 음악 엔지니어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찬양이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악보를 만들어서 부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도 오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노래가 또 하나님께 올려질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또 큰 꿈을 꿉니다. 저는 이 곡을 작업하면서 사실 하나의 꿈을 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충청남도 서산시 갈산 7길 116번지 아무도 모르는 이 산골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만들어져서 이 찬양을 시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서산이 어디예요? 충성교회는 도대체 어디예요? 충성교회에서 이러한 곡이 만들어졌다고요? 서울도 아니고 충청남도 서산시 갈산 7길 116번지에서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우리 청년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이 일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없어서 아멘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입니다. 가슴 가운데 뜨거운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비전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네.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목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크신 일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2026년도가 절반을 지나가는 시점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꿈꾸었던 꿈과 비전이 이번 해에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잊고 구하지도 않고 어쩌면 오늘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반기에 이루실 것을 오늘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이루어야 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오늘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뜻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2026년도 5월 27일 오늘도 그 한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그 믿음을 받는 시간이고 그 크고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모하며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모함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것만 누리면서 그것 가운데 있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라고 누군가는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괴로움 자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은 항상 누리기 위하여서 너가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의심하며 고통만 바라보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소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누리고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만 하나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날마다 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 사람들의 평균 남자의 신장이 얼마나 되었냐면 160cm였습니다, 여러분. 160cm면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도 작은 그런 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키가 어쩌면 160 언저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골리앗은 2m에서 3m 가까운 엄청난 키를 가진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2m가 넘는 사람과 싸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음 왕으로 너무나도 유력해 보이는 이 다윗이 눈에 가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잠자고 있는 사울 앞에 서게 된 일입니다. 절호의 찬스.
이 나를 죽이려는 이 원수 앞에서 내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 있던 부하 아비새라는 부하가 말합니다. 다윗이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오늘 붙이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 기회예요. 다윗 왕이요, 내가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나 창 한 번으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를 치면 죄 없다고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그 아비새, 그 부하와 같이 똑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수십 년 동안 도망다니며 미친 채 하며 저 이웃 나라 가서 비열하게 살아가는 다윗에게 이 기회가 왔다면 우리로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나는 그 세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죽여라고 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다. 나는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없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삶, 그 삶을 실제로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내 육신의 욕망과 욕구와 이 괴로움을 참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수를 칠 수 있음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내가 이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괴로움이 여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괴로워요, 아파요, 하나님 좀 끝내주세요 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의 원수와 나의 괴로움을 끝낼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인식을 놓쳐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가 원하는 짓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를 경외하였습니다. 원수를 갚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저 부분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요. 그 시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요? 안 계셨다고요?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을 범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돕고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향한 경외를 그 시간 잠깐 내려놓았다면 다윗은 결단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결단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들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방법대로 사울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윗 양치기,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태어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크고 놀라운 그 비전과 계획을 마침내 성취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뭐하고 있었을 때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너무나도 나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도 계획이 있다고요? 저의 이 작은 삶을 보시고도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항상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크고 놀라운 비전과 뜻을 이루시며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두려운 상황 앞에, 죽음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가 나를 죽이기 직전에 그 상황까지 가는 그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다윗처럼 실제하는 삶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말씀하셨던 모든 자들에게 가지고 있지만 모든 자가 갖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너무나도 기쁨을 주시는 말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돕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울과 나머지 병사들을 잠재우신 일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실한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도우시며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크고 놀라운 비전과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삶에서 경외하십시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크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온을 향해 오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온에서 주를 배울 것이라.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 마실 것이며 이른 비도 그 샘물을 가득 채울 것이라.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으니 내 생명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받으소서. 나의 왕 만군의 주 온 세상 구원자 메시아 주 예수 곧 오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온을 향해 오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시온에서 주를 배울 것이라.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 마실 것이며 이른 비도 그 샘물을 가득 채울 것이라.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으니 내 생명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받으소서. 나의 왕 만군의 주 온 세상 구원자 메시아 주 예수 곧 오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영광 다 받으옵소서. 나의 나된 건 다 그의 은혜니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영광 다 받으옵소서. 나의 나된 건 다 주의 은혜니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영광 다 받으옵소서. 나의 나된 건 다 주의 은혜니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모든 영광 다 받으옵소서. 나의 나된 건 다 주의 은혜니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으니 내 생명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받으소서. 나의 왕 만군의 주 온 세상 구원자 메시아 주 예수 곧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받으소서. 나의 왕 만군의 주 온 세상 구원자 메시아 주 예수 곧 오시옵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받으소서. 나의 왕 만군의 주 온 세상 구원자
메시아 주 예수 곧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삼창하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오셔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